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창립된 지 87주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힘써 일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힘써 일합시다. 아멘.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톨게이트를 지나면 서울과 부산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가리키는 방향만 다를 뿐 이 표지판이 서 있는 위치는 같습니다. 그러나 표지판이 같다고 해서 길의 방향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표지판을 지나 한 길은 서울로, 또 다른 한 길은 부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선택과 출발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달리면 달릴수록 두 길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인생의 모든 삶과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형광등과 백열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첫 번째 차이점은 우선 모양이 다릅니다. 형광등은 대부분 길쭉하고 백열등은 둥글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색깔이 다릅니다. 불을 켜면 형광등 불빛은 백색이 됩니다마는 백열등은 붉은 빛을 띱니다. 그리고 느낌이 다릅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싸늘한 기분을 줍니다마는 이 백열등은 그 빛이 온화하고 따사롭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이 점등 방법이 다릅니다. 형광등은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점등 전구, 우리가 말하면 잘 아는 스타트 전구가 있어서 먼저 그 전구에 점등이 되면서 불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등 시간이 좀 긴 편입니다. 그러나 백열등은 저는 스위치를 넣는 순간 바로 불이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건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형광등이라고 비평하는 것도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광등은 점등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출발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발은 빨라야 합니다. 달리기의 경우처럼 스타트가 민첩하고 빨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이며 문명 비평가인 엘빈 토플러 박사는 역사적으로 권력의 원천은 세 가지의 힘에 근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 힘이란, 첫째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폭력, 군사력, 경찰력 등이 거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의 힘입니다. 선전, 정보, 첩보 활동 등이 세 번째 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이 점차 지식에 종속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도 폭력도 결국은 지식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토플러 박사의 견해대로라면 힘 중에는 지식의 힘이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일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달릴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학자인 토플러가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힘이 있습니다. 폭력도 종속시키고 전쟁도 종속시키고 경제도 존속 통제가 가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입니다. 경제라든지 완력이라든지 지식의 힘은 인간의 환경이나 생활 조건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가령 폭력으로 때려 눕힌다든지 돈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든지 새로운 공원을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일은 우리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은 바로 믿음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으로만 이것이 가능해요. 예수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과정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의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내용입니다. 옳지 못한 삶에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되 올바른 삶을 위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이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주목해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 되시며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완성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고 말씀하셨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지금까지 세계와 역사의 지평위를 걸어간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낸 업적은 역시 크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 이루었다고 말하며 눈을 감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위인들이 태어났습니다. 석가, 공자, 마호멧, 소크라테스, 나폴레옹, 시저, 세종대왕, 이수신, 이성만, 박정희 등 그분들은 그 시대의 그 역사의 한 모퉁이를 맡아 나름대로 크게 기여했고 공헌을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고 담대하게 선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는 종말을 향해서 총속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세요.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미사일을 또 어제도 쏘았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북의 문제, 김정은이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했을 것입니다. 중국이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해결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결합니까? 해결할 길이 있다면 벌써 해결했겠죠. 그러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이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우리 앞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는 종말을 향해서 총속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 없는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문명과 역사에 큰 공헌으로 종지부를 찍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2016년의 표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 인생에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의 일을 힘써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힘써 시작해야 할 것인가를 찾고 그 의미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써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기도원 캠프 회원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동분서주하며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점수의 포인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점수의 포인트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만이 그 점수가 포인트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훈장을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많은 상패를 받고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해도 그건 다 내가 죽으면 내 호흡이 이 코에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진짜예요.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에게 놀라운 명예를 주며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는 그런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관학교를 나와서 별을 딴다 해도, 다 별을 따지는 않습니다만 별을 달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빛나는 건 아니에요.
퇴임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의 하늘의 상에 면류관은 빛날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그 면류관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와 내가 만나 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자는 그것을 두 개의 기둥이 만나 서로 받쳐주는 것으로 상징화했습니다. 한문의 사람 인자를 여러분 보십시오. 둘이 서로 하나 비스듬하게 누워있지만 서로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와 나, 당신과 나를 무엇으로 받쳐주어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본문의 해답이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정신과 그 뜻을 전하면 처음부터 나중까지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3, 4년 전 30대로 보이는 청년 한 사람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또 존경하면서 TV 설교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접근 방법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떡들질했습니다마는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많은 말을 나누는 동안 이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본론은 간단했습니다. 목사님, 한 달 안에 갚을 테니 200만 원만 구워주세요. 생전 처음 보는 청년이 그래요. 그래서 요구대로 다 해줄 수는 없고 교통비 정도를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돌아가면서 말해요. 저에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이 교통비를 다시 갚으러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마는 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으로 메아리 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는 잘못된 교제예요. 정치적인 교제, 경제적인 교제, 학문적인 교제, 지연이나 동양 간의 교제 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복음의 정신과 그 사랑으로 얽힌 교제라야 참되고 영원한 교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은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키우던 자식들이 시집 장가들어서 분가하기 시작하면 노부모들이 소외감과 고독감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로 나를 위로해주고 진실로 나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함께 나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언제나 적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제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위로와 평강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제할 때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교제는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교제는 끊어지기 쉬워요. 나에게 유익이 오지 않으면 끝나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교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교제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충주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파송을 받아서 베트남에 파송된 이승우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어느 목사님에게 자기의 심장을 기증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왜 기증했겠어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심장을 기증을 했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교제가 그의 마음속을 감동시켜서 그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에게 신장을 기도해서 신장을 떼어주고 베트남 선교사로 지금 떠나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보다 후배지만은 얼마나 그 목사님을 향한 존경심이 생겨난지 몰라요. 어떻게 내 신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한 말 한마디 잘못 때문에 상대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편의 감정을 지니겨 놓을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상대편에 상처를 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선별해서 조심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말하게 되면 교제가 나누어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빌립보 교인들 간의 교제처럼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된 지 87주년입니다. 아주 완숙한 지금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87주년 교회의 교인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서문교회에 넘치기를,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